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은 무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차례를 말함이니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결사의 자유를 이제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의 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결사의 자유를 생각하는 건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사의 자유를 해라, 그죠? 결사라는 건 뭉치는 거죠. 뭉치는 거. 세상은 뭉치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그 악인에 관해서 말씀인데요. 그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선악의 관계를 이제 논하는데요. 사람이 기준하는 선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선이 있어요. 자기가 기준하는 선. 뭐 하면 착하다 그러죠. 애기들이 뭐 작은 선을 베풀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의 기준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예수의 절과 추로 바꿔줘야 되고 예수의 잣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값이 그 예수의 값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그 안목으로 보는 것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일치한 마음은 이게 그 잣대가 또는 추, 저울 이런 그 동일감만 일치한 마음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바뀌는 건데요.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아서 우리를 통제해 주면 모든 기준이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죠. 기준 값이 다 바뀌어요. 예수님 거로. 저울 값도 바뀌고 축 값도 바뀌고 잣대 값도 바뀌어서 동일 값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값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지죠. 그전에는 이제 인간 저울과 추로 나온 값을 인간 각자가 이제 자기 멋대로 그 값을 운영했고요. 부부가 함께 할 때는 이제 여자가 순종적이면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한 거고, 또 여자가 억세면 이제 여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뭐 그렇게 또 각자 값대로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자는 대로 값을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운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선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데요. 그 선에게 통제를 받는 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예수만 선한 자예요. 인간 속에는 선인이 없어요. 물론 인간 기준하는 선은 있어요. 각 나라, 각 정권에 따라도 선악이 달라지는데요. 그 깡패 세계에서요. 아주 고질적으로 그 조직에 방해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깡패 보수가 그놈 잡아다 놓고 이 악독한 새끼야 이러면서 지도 악한 자들인데 거기서 또 악독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다 이 주관적이고 각자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선악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간 철학의 선악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편 타당성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선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선에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선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선한 사람이 되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1절부터 한번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과 함께 있기도 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들은 강포를 품고 자네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자네를 말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속에만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간 사람들은 전부 악인이죠. 악인이고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만 선인이죠. 하나님 기준하는 선인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성품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가 본질인데 아가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이제 하나님 기준의 선인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또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죠? 오늘 이제 그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악한 자의 형통. 예, 어제 이제 말미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여자들이 그 집안에서 형통하는 것이 있어요. 한 5개 정도 방법으로 쓰는데요. 예, 애교를 부리죠. 애교를 부려가지고, 여자들은 다 그래요. 예, 애교를 부려서 애교가 먹혀 들어가면 이제 그걸로 형통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애교 속에는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있겠죠. 예,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갖고 집안 사람에 따라서 부모에게 대하는 애교가 있고 남편에게 대하는 애교가 있고 자식에 대한 애교가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애교를 부려서 형통하려고 들죠. 그게 먹혀 들어가면 형통하는 거고요. 이제 안 먹혀 들어가면 이제 방법을 바꾸죠. 보따리 싸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갖고 갈라서자고 하는 거죠. 몸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편이 굴복을 하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안 먹히면 이제 아프다 그러죠. 예, 아픈 거를 많이 써요, 여자들은. 뭐 어디가 아프다 하면서 툭 하면 자기 의지 구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형통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먹히면 이제 얼굴풀이를 하죠. 승질 부리고 막 싸움 일으키고 막 뒤지고 얻고 막 그러죠. 일부러 트집을 잡으러 시비를 걸고 막 그래요. 그러면 까닭없이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여자들은 싸움을 일으켜서 항상 추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생뚱맞은 짓을 하는 거죠. 생뚱맞은 짓. 동문서답하고 염장 지르는 말도 하고 뭐 그냥 논점을 흐리고 그냥 오리발을 갖다가 닭발이라고 하고 닭발을 오리발이라고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들이 다 각기 이제 그런 식으로 여자들은 삶에서 그렇게 5가지 정도를 아주 전가의 보드처럼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그 집안에서 운전대 잡으려면 이 5가지를 아주 교묘하게 배업해서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도 있어요. 세련되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좀 세련되지가 않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애교가 아주 강하면서 나머지 거는 그거를 사용하는지 모르게 사용하죠. 그게 뭐 그 연출력이라고는 여자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형통하면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 악한 여자가 있죠. 악한 여자가 있는데 그 잠언서 31장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시편 37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잠언서 31장 10절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피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산업을 핍절하는 것 참 기가 막히죠. 남편들이 그
여자가 그 굉장히 능력 있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남의 허물을 잡아서 막 판단하면서 그래갖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에 깜빡 속아가지고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구나 해갖고 이제 사업체를 하나 열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죠. 금방 뚫어나요.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마다 다 다르죠. 이제 크게 나눠서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시작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좀 빈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해도 안 되고요. 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손에 닿는 것보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똑똑하죠. 그런데 근데 요즘엔 얼마나 똑똑해요. 검색만 하면 모든 게 다 나오고 핸드폰에 검색만 하면 나오죠. 지식 세상이니까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할 만치 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죠. 똑똑한 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하고 달라요. 그거를 구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참 5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처세의 5가지 방법, 애교 부린다든지 아프다고 하든지 얼굴 불에해서 막 싸움 일으킨다든지 생뚱맞게 한다든지 보따리 싼다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그 집안에서 운전대를 잡아갖고 남편한테 이제 대단한 체 하고 그래서 남편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서 이제 사업체 하나 열어주면 그 똑똑한 거고 능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능력이 이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뽀록이 나면은 이제 얼굴 세울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게 도장 찍자, 보따리 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을 인질로 삼아서 자기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의 불행을 인질로 삼아서 하여튼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틀어서 꼼짝 못하게 남자를 굴복시키죠.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잔꾀로 남자를 굴복시키는 건 악이죠. 그러니까 31장에 나오는 선은 하나님 선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선만 하는데요. 선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선, 성품선이죠. 또 하나는 쓸모선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2가지를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평생 선대를 해요. 선만 나와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물론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잠언서 31장은 나오는 그 현숙한 여자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런 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선이죠. 비록 태어날 때 가난한 체질을 갖고 태어났어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찬송하다가 예수님이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그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어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선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선은 크게 나눠서 성품의 선도 있고 쓸모 있는 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와 성품이 합쳐진 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예수님이 선을 베푸는 거죠. 남편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들은 하나님 선을 행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과 함께 하나님 임재를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절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나날이 이제 증대된다고 그러죠. 증대되죠. 그 성품이 이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한테 그 재물 얻는 지혜와 능력을 참 많이 받죠. 그러면 그 산업이 핍절치가 않아요. 이 산업을 핍절시키고 이제 미안하니까 오히려 도장 찍자고 보따리 싸고 또는 어떤 때는 애교 부리다가 안 통하면 아프다고 그러고 이 인간이 그렇게 발칙하게 자기 면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책임지는 정신이 없는 사람을 쓰면은 그 기업은 망하는 거죠. 책임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남편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밀어줬으면 책임을 지고 그거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빚더미 앉혀놓죠. 그런 사람들은 꼭 물귀신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먼저 그 사람을 그 의식을 그 순간 충격을 줘가지고 물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고서 끌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운전대를 치죠. 예, 그렇게 자기 운전대를 치면서 가정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하죠. 나중엔 남의 돈 빌려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가 망하는 거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남편 입장에서는 참 괴롭죠. 왜냐하면 여자 파워가 너무 강하니까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죠. 그래갖고 당한 사람들이 많죠.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어떤 가수분도 뭐 부인한테 그런 식으로 당해가지고 대부분 그 가수들이 뭐 밤무대 서가면서 쉬지 않고 벌어들인 돈 그게 사업한답시고 다 날려보낸 여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갖고 처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같은 데서는 그 회사에 이익이 안 되면 사정없이 끊어버리는데 이건 뭐 이혼할 수도 없고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 망하는 건데 여자들이 그거를 빨리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다고 그러죠. 그거는 여러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실험하느라고 이 자기 실험이 강포와 잔해죠. 점점 이제
그 성격이, 인간의 성격은요, 돈에 집착할수록 일만하게 뿌리라. 그 인간의 성품은 부패예요. 그래갖고 강포와 잔해를 품어가지고요, 뭐 나중에는 죽기 살기로 나오죠. 그게 자해소동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최후의 선택하는 방법은 이 자해소동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이제 그게 강포고 그게 잔해죠. 그런 식으로 그 결혼 생활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그런 걸 그래서 운전대를 빨리 내려놓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하는데 안 내려놔요. 그 행악자한테 겪으면은 정말 불평이 나오고 투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이.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가 이제 그 21절에 나와요. 시편 37편 21절에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겪어봐갖고 돈을 빌려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부자 성품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남에게 신용을 끝까지 지켜요. 물론 그런 성품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이제 부자로 사는 데는요, 그런 성품이 기반이 돼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돈이 거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게세 내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내죠. 하루도 안 미루죠. 남한테 돈 빌리면 그 시간까지 꼭 갚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인간 속에는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사람들이 얼마 있겠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누구든지 그쪽에서 생각해야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누구든지 간에 다 악인이거든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꾸고 갚지 않는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남을 부자 되게 하려고 세상 말로 환장한 사람이죠.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부자 되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본질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안에서만이 그 아가페가 제공돼요. 아가페는 하나님 본질이고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예수 안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예수한테 그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선을 행하죠. 하나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남을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래요. 남이 그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남이 그 손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제 남을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알바 얘기할게요. 어느 집에 이제 알바로 갔어도요, 그 집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집에 내가 알바로 왔는데 하나님, 이 집 손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 손님이 있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이렇게 해라. 이거 알려줘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받아갖고 지혜를 받아갖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해요. 선을 베푸는 거죠. 열심히 하면은 없던 손님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기 전에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팔았는데 하루에 100만 원도 200만 원도 1000만 원도 막 이렇게 팔아나가니까 주인이 참 행복하죠. 아, 이 사람 들어오더니 말이야 갑자기 손님도 많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게 그 말씀이에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랬죠? 그게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알바가 들어가서 그 가게를 번성시키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점점 자리 잡아가고 그 가게가 이제 번성해지면 또 제2의 가게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개시 당신이 여기 와갖고 우리 가게가 번창했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맡아주시오. 갑자기 이제 점장이 되는 거예요. 점장. 사장은 또 하나 얻어갖고 또 나가서 하고 하다가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사람 도움 받아서 발전하면 2개 맡아주시오. 또 하고 이래갖고 전국적으로 경영하다 보면 그가 어느새 모르게 이제 그 사장하고 이제 그 사업에 이제 지분을 갖게 되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게가 잘 되든 말든 관계없어요. 자기 받을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돈 줘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따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뭐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고 악인들이 와갖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선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면 예수님이 그를 통제해 주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아카페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부자 되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남을 잘 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남을 이제 해코자 하고 남에게 그 이익이 안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에게 선을 베풀어서 축복받는 삶으로 달려가야 돼요. 37편이죠. 행악죄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흥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다 망하고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식으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죠. 아까도 말했듯이 큰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걸 예를 들 필요 없이 가정마다 가정사에 입만 살아있는 여자들, 실제 돈 가지고 나와서 사업하면 산업이 핍절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아니, 실패한 거를 실패했다고 겸손히 내려앉아서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뭐 책임지라고 해서 뭐 어쩌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거두고 이제 난처하지 말고 그저 남편 밑에서 그냥 순정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잘난 맛에 실패를 했음에도 가정의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참 운전대 고집이 강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큰일 나요.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거든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이 말씀도 잠언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8절이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가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러죠. 무엇이든지 함께 하면 그들한테 말려들면 그 속에는 물귀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 주고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의 지혜로 끊어야 돼요. 그들은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지 않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은 예수의 선에 거하지 않는구나.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결국은 망하겠구나 해갖고 예수 안에서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 나는 저렇게 되지 말자 해갖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에게 맡겨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깝게 선을 행하라 그러죠. 내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저 이익만 도모해 주라 이거예요. 아깝게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요.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죠? 아까페는 하나님 성품인데요. 하나님 성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을 열심히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은 또 다른 말로 성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선을 베푸고 살면 그 선 베푼 것이 결국은 그를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선을 많이 베풀면 많이 베푼 만큼 부자가 되는 거고 조금 베풀면 조금밖에 부자가 안 돼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식물이죠.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아주 밥 먹듯이 선을 행하라는 거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거는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치? 반드시 하루에 내가 예수의 선을 10번을 베풀어야 했다. 그러면 10번을 베풀지 않으면 그거 베풀 때까지 잠 안 자는 거죠. 배고프면 베풀고 밥 먹고 자잖아요. 밤에 자다 출출하면 아무리 살찐다 해도 라면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근심 중에 그를 쳐다보니까 아니 이제 근심 중에 빠져있다가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나를 보고 웃을 때 같이 따라 웃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웃으면서 나타나. 내가 근심 중에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나타날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근심이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웃으면서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람마다 이제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아카페로 나오는 소원이 있고 마귀한테서 나오는 소원이 있어요. 인간 속에도 소원이 있죠. 근데 이 소원은 아카페 소원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운전대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요, 자기 부정이 완전히 돼야 돼요. 자기 부정이 완전히 되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온유하고 겸손함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이 와야만 자기 부정이 돼요. 운전대를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자기 속에 운전대 다 뽑아내고 예수가 운전해 주시는 것을 기뻐해라 이거죠. 만약에 우리 속에 아카페 소원이 있다면 예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셔갖고 운전해서 이끌어 줄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구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공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하실 거니까 너는 그저 예수님이 이끌어가라는 대로만 즐겁게 가라. 그러니까 운전대를 완전히 받쳐서 예수의 운전만 받는 거,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 삶을 예수께 바쳐야죠. 그렇게 바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그 생존의 운전대를 자기가 치고 자기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코 예수가 운전대를 안 잡으면 결국 마귀가 잡게 돼갖고 그들의 그 현상 타계에서는 강포를 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또는 인질극을 하죠. 자해극도 하고 자네를 말하죠. 무섭습니다. 살인적 용어를 막 투사도죠. 막 토해내게 하고 막 심각해요. 그게 그들의 삶에서 현상 타개하는 능력이죠. 막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아카페 소원을 드리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전이시켜줘요. 하나님의 소원을 전이시켜준다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선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다 두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려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운전대를 예수님께 이제 완전히 바치면 예수님이 알아서 운전해 가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잠잠하는 거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게 잠잠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참아 기다리라는 건 그렇게 이제 넘치게 감사해서 운전대를 바치면 온유 겸손이 와갖고 하나님이 인내가 주어져요. 온유 겸손이 있어야 참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로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넘치게 감사하고서 예수님 앞에 참아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너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예수가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니까 참고 기다려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소원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 고품, 예수 갈증,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첫 스텝으로 들어오셔갖고 2 스텝은 이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3 스텝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2걸음, 3걸음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손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가 전진해서 한 걸음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신 거고 2걸음째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는 거고 3걸음째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 운전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라. 그렇죠? 이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참 예수에게 통제 안 받고 악가표로 살지 않고도 길이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먼 데서 생각할 것 없이 자기들 삶에서 한번 보세요.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 아프다 그래갖고 그 운전대 잡고 또 필요할 때 승질 부리고 얼굴 풀이하고 막 싸움 일으키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또 그게 안 먹히면 이제는 뭐 애교로 나갔다 그것도 안 먹히면은 이제 보따리 쌌다 그것도 안 먹히면 생뚱맞이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신없이 현란하게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산다고요. 교회 목회를 해보면요. 여자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훤히 보여요.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훤히 보여요. 5가지는 여자들이 통일된 행동이에요. 물론 5가지 이상도 돼요. 근데 뭐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저 예수가 너에게 주신 그 소원, 하나님의 선과 그 소원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운전대에 받쳐서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그것을 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처럼 밥 먹듯이 그 일을 하라고. 일 삼아서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넉넉하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서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이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절대로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을 겪든지. 악인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장에 가도 악인들이 있고 사회 어디든지 구석구석 악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변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죠. 물론 먼 집 사람도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만 쳐다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적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사람과 맞붙여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대개 보면 그거 버릇 고치려고 하다가 똑같은 사람 되거든요. 피차 물고 먹게 되거든요. 대적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제공되는 사람만 땅을 차지하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면 장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장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통제 못 받는 사람은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대적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거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밥을 하는 자가 있고요, 밥한 걸 퍼먹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온갖 악을 다 해가지고요, 일조를 벌어놨는데 악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일조가 누구 거겠어요? 남편이 젊은데 여자가 죽으면 그거 이제 뭐 자식들한테 조금 주고 나머지는 남편 거겠죠? 남편이 그냥 있겠어요?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죽으라고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 것이잖아요. 그게 세상은 그렇게 밥하는 자와 밥을 하지 않고 퍼먹는 자로 구분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한테 밥을 퍼먹는 자리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독하게 그냥 돈 벌려고 그러고 뭐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고 인간의 머리로 그냥 그 행악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결국 망하는데요.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푸시리로다. 그죠? 예수의 통제를 안 받고 인간의 잔꾀와 잔방법으로 강포를 품고 잔해를 말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해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다 그렇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성품과 간교함으로 현상타계를 해갖고 자기끼리 형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끼리 형통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큰 걸 가졌어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너는 거기 가입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이 통제해 주기를, 통제받는 삶으로 살면서 아까페 선을 부지런히 행하라 그죠. 선을 행한 만큼 복이 돌아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푸시미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다 인과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은 어떻게 되고, 예수 버리고 인간의 악성, 예수 버리고 인간 방법으로 현상타계하는 사람의 끝을 아시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그 인간 방법으로 사는 자들은 꼭 예수의 사람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푸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죠? 예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은 그게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죠? 예수와 함께 돈 버는 길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결국은 승하다,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아무리 재산이 적어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예수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부유하더라도 예수를 버리고 재물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잖아요. 예수가 원칙을 정해놨어요. 예수를 선택한 자는 생명을 주고, 아까페로 사는 자를 말이죠. 아까페를 버리고 돈을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제거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이제 밥 퍼먹는 숟갈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그렇게 예수를 얻은 자잖아요. 악인들은 예수 버리고 돈만 얻은 자고요. 그 의인들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버린 자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 사람을 그만큼 보상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께서 결국은 예수를 얻는 자들이 이것을 다 갖다 주겠다 이거예요. 저희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흥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악인들은요
남의 거 그냥 걸딱질해서 놓고 그냥 다 뺏어서 갖다 쌓아놓죠.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못 먹고 죽어요.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죽는다. 열심히 베푸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아깝게 사람이 사는 거죠.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랬죠. 복을 받은 자는 숟가락 받아서 먹고요, 저주 받은 자는 그거 돈 쌓아놓으려고 온갖 수고해서 얻어놓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져서 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죠?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은 꼭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 갖다 줘요. 그 소리예요. 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열심히 아카페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돈이 많아도 적어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러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예, 이거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배로 사는 삶으로 들여져라 이거죠. 그 사람들만 밥숟갈 받은다 그죠. 밥 파는 자와 밥을 파먹는 자로 구분하는데요. 끊어진다는 말은 밥 해놓고 죽는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살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광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성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계 운전대 받쳐서 하나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에서 그들이 땅에 주류가 돼갖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한량없이 받아서 자선 만대까지,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오시겠죠. 그 안까지 자선 만대가 복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 거죠. 이 땅에 그 마귀 세력이요, 인류를 괴멸시키고 소수만 남겨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상한 짓을 계획을 했더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트럼프 군대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 사람들이 한 3천만 명 된대요. 그들이 그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다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가 형통해서 그 일에 성공하고 빨리 대통령 자리에 돌아와서 남북 빨갱이도 뽑아내시고
중공 빨갱이도 세상 모든 빨갱이 그 밑에 있는 양아치 조폭, 우리나라는 각종 시민단체도 있죠. 그들을 다 뽑아내고 정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까피로 사는 성민들이 지구상에서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성령 대각성운동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고 그리고 사후에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복받는 세월을 하나님께 상으로 받는 거죠. 그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 영생을 얻는 우리들이 지구상에서 가득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다름질하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만 우리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 선에 속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에 거하도록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예수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